메시지 3번은 제목이 좀 길지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내죠. 등은 빛을 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로마자 3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라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미누르첸 형제님이 메시지 3번을 시작하며 서두에서 뭐라고 했냐면, 메시지 1번을 전한 에드막 형제님과 메시지 2번을 전한 테드 형제님과 또 자기도 그 처음에 메시지 1에서 서문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언급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트니스 리가 1943년부터 2년 반 동안 남경에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46년에 이제 어떤 심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40세라고 그랬습니다. 40세 때 뭘 깨닫게 됐냐 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추구하고 막 그런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닫고, 그때 당시에 남경에 있는 성도들이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을 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 메시지를 전해서 치료했고, 1946년이죠. 그 같은 해에 상해에 와서 거기서도 똑같이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에 대한 신성한 생명 메시지를 전함으로 치료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40세의 이 형제님이 그러한 이제 과거 20년간 사역한 그것이 되풀이해서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자 3번이죠. 주님의 회복은 세 번째 표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요?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이것이 결국 현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먹는 것을 얘기할 때,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이제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사탄과는 연결됐지만 하나님과는 독립적이고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과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은,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육체가 되시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고, 또 인생 33년 반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끝내시고, 사탄을 끝내고, 계명의 율법을 끝내고, 또 모든 세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영이 되셨습니다. 영. 그분은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이제 오순절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 위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도록 교회를 산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신성한 생명,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 신성한 생명, 교회의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성이 있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게 네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 그 다음에 의, 빛.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속성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데는 첫째가는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첫째가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지만, 일곱 번째 라오디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시작했냐면 바울이 이제 했는데, 그 6장 24절 마지막 절이죠.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인데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그 신약 성령만 발행했을 때는 2007년도에 했을 때는 변함없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2012년에는 이 부패함 없이로 이제 바뀌었네요.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6번 얘기합니다. 1장에서 또 3장에서 4장에서는 3번 얘기하고 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이제 건축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6장 24절에 가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죠.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여기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보면, 첫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머리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사랑하고 또 모든 몸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4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2절 계시록 2장 2절 3절에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한 내가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주님이 아신다는 에베소 교회 칭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4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는데 다음에 아시아 7개 중에서 마지막에 라오디게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라오디게 안에였고 밖에 계셔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면에서 메시지 3번은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냐? 여기 이제 오늘의 양식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지만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그 25쪽에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경륜 외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가르침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에 누가 왔었냐? 아볼로가 왔었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그는 구약의 성경에 정통한 사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해서 가르쳤는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아볼로는 뭘 가르쳤어요?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구약을 가르쳤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그때 심어진 이 악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오늘날 주의 회복은 이제 이러한 그 첫째가는 사랑을 유지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먹고 이제 금등잔대의 간증을 나타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의 회복은 뭡니까?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첫째가는 주님을 사랑하되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고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첫째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회복할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는 것이고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거인 금 등잔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하면 결국 뭐예요? 첫째가는 주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 몸 안에서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 것이죠. 단체적으로 교회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있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은 이 사랑을,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첫째가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들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안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 안에 첫째가는 사랑, 제일 좋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첫째가는 사랑이고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이 첫째가는 사랑이 없다는 거, 버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미지근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밖에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오늘 요즘에 생활 가운데서 집회 와서 정말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을 예배당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신원하고 살아있는 지체로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집회는 참석했는데 조용하게 미지근하게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회는 참석해요. 그렇지만 미지근한 상태에 참석한다면 내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소그룹 생활 가운데서, 또 한력그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로서 정말 이렇게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지체로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부부는 이제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를 꼭 선포해, 안 빼놓고. 첫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또 우리가 이제 커피 잔을 부딪히면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니까 탁 부딪히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잔 마시면 커피 맛이 띵호와 아주 좋아요. 하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게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한 그 주님에 대한 이러한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영을 해방하게 만들고 그 커피 하나 마실 때에도 커피 맛이 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이런 생명의 교통, 이 사랑의 교통, 이것이 유지돼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문제 없이 평강 가운데 이런 이제 교통이 유지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딴짓하면 그 이웃 나라들이 다 또 뭐예요? 공격하는 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사사기도 그렇고 사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는 아주 평화시대하고 화평이 있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블레셋이 괴롭히고 모압이 암몬이 괴롭히고 공격해오고 그렇죠? 북쪽에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그 으뜸되는 사랑, 첫째가는 사랑으로 첫 번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유지되는 한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돕고 안 믿는 사람도 이웃도 다 돕는 사람이 되지만 이제 여기에서 빗나가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가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경륜해서 빗나가고 이렇게 딴짓하면 다른 가르침을 쫓아버리면 선악 지식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뭐예요? 이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첫째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잘 누려서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러한 사랑을 이제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며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죠. 예.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주 보면은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징계할 때 이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괴롭히고 막 그럴 때 아이고 떼고 나살 해가지고 회개하면 이제 사살 일으켜서 또 평화시대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3번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장 뭘 회복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냐면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증거인 금 등잔대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또 이런 사랑과 생명과 빛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예. 삼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이러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미지근한 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의 그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요, 거기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창세기 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는 과거고 계시록 2장의 생명나무는 7절 나오는 생명나무는 미래잖아요. 뭐 곧 오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는데 교회 시대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이셔요. 예수님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 이 합치면 뭐예요? 합계 넣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생명나무를 누리는 게 아니고 미래의 생명나무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고 생명이 떡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매 순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주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주님은 이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어떤 때 저는 아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끔찍한 사랑을 제가 체험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요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용서가 되고 다 딴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접대하는 성도 지체들을 접대하는 문제 이런 것 할 때도 보면은
우리 식구 두 사람만 먹을 때는 반찬이 한 세 가지,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체들이 와서 접대하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들이 와서 접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반찬이 늘어나거든요. 예. 어떤 형제님 짓궂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제님 가정은 평소에 이렇게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묻더니 아니에요. 평소에는 반도 안 돼요. 형제자매들이 와야 제가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지체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과일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혼잣말로 그러면은 기묘하게도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금방 과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없다는 얘기도 함부로 말도 못 하겠네. 예, 그렇게 혼잣말 그러는데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셔요. 예, 그리고 채워주셔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형제자매들 접다는 것이 더 많죠.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도. 근데 계속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수돗물을 틀어야 수원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삼층천에서 그 계속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을 통해서 흘러내보내고 가정에서 물질을 흘러내보내고 형제자매들을 접대하고 막 이럴 때 주님은 그냥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누리려면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썬다싱전에 보면 티베트 이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인도 사람이 인도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에 그 앞에 간 사람이 가다가 이제 앞에 간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썬다싱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파묻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져보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썬다싱과 이제 업고 가면서 땀이 흘러가지고 그 사람이 몸이 녹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먼저 갔던 그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이제 하여튼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짧게 했지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짊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목양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방하고 목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짊어지는 사람 치고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한 건 주님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메시지에 있는 대로 정말 이 메시지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 같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라우디기에 빠져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이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또 지체들과 서로 교통하고 활력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집회 와서 신원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있는 지체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는요 죽어있다 그러죠. 사대교회는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첫째가는 그 생명 안에 첫째가는 으뜸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서 이제 그 금 등잔대의 간증, 빛을 내는 그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지역이 금 등잔대처럼 빛을 내는 예수님의 간증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삶을 보고 자연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지근하다면 복음 전에도 오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마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느림이 충만해야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